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예. 8.15 광복 79주년입니다. 우리 민족의 피, 땀, 눈물, 아픔,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사실 그날을 만들었지요. 선조들의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후손된 우리가 어떤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주어지는 자유, 평화, 기쁨, 행복은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사실 주어지는 선물이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손봐야 할 때가 많고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오기도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이들의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살아주셨던 바로 그 선조들의 삶의 흔적, 거기에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바른 기억이,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그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기억하며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악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한 악의 역사 앞에서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길을 만들고 인도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참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죄악투성이고 무너지기 쉽고 돌아서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흘러온 것 자체가 사실 신기하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선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가며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겠죠. 어두워도 빛은 반드시 도래한다. 깊은 밤이 지나고 반드시 광명의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통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조선 민족의 백성의 소리를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서 연결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광복이라는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 허락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켜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게 잘 지켜가는 것이겠죠. 한 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안에 열방에 대한 신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한 주간 읽었던 내용입니다. 46장부터 또 이번 주일 읽어갈 51장까지
거기에 이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오늘 본문에는 암몬과 에돔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참 성경 안에 재밌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대선지서라고 하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 대선지서 안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하게 열방에 대한 신탁의 말씀, 특히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에도 아모스 1, 2장 그리고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그 성경 전체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전부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약의 성경인데, 책인데, 이야기인데 왜 굳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신탁의 말씀을 여기에 넣어 놓으셨을까? 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기 속으로 그 시간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모든 나라에는 저마다의 믿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공부하면 공부의 신이 따로 있어요. 기술하면 기술을 관장하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다양한 신들이 거기 등장하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봅니다. 저희 딸도 많이 보고. 신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빠삭해요. 근데 신들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질투도 하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 보면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다양한 신들이 거기 등장하거든요. 그 전제가 뭐냐면 영역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라는 전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해 줍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역과 지역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하십니까? 성경 안에 이제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자리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즉 이 선언은 다시 말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뭐하다? 충분하다. 저 지역을 가면 저 지역의 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 메뉴가 뭔지 고민해야 했다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일본에도 가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저쪽 지역에 가면 저 바다에 사는 사람이 저 산골로 여행을 가면 산골에 사는 신이 좋아하는 것을 입맛을 맞춰야 되니까 벌써 피곤하시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아주 결이 다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안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그분은 존재하시며 어디에서도 그분은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도 그분은 당신의 백성 그리고 이 땅을 뭐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선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선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딱 가면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딱 순천 입구에 기차를 타고 딱 들어오면 그 ROTC 후보생 할 때 3학년 때 선배들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막 이렇게 분이 여기에 차 있어요. 막 두들겨 맞고 갈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황이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학교에 있을 때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 기차 타고 딱 여기 순천 초입에 딱 들어오는 순간 매산고등학교가 보이고 뭐 이 논밭이 딱 보이는 순간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 어떤 위로의 자리가 사실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모든 영역이 타지에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인생을 손님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위로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안에 가두어지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면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교묘하게 속여서 만든 다음에 형이 와서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한참 도망가다가 피곤함에 지쳐 머리를 대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8장 16,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이 뭘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댁에서 떠나온 순간부터 이제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장면을 딱 보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뭐 하신다? 계셨구나.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도망자가 되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또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 끌려간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요.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리는 떨어져 버렸어. 완전히 버려져 버렸어. 이제 우린 끝이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에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라는 건 에스겔이에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그발 강가라는 건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따지면 800km 정도인데 사막이 있어서 곧바로 가질 못해요. 위로 이 초승달 지역으로 돌아서 가는데 제가 이렇게 거리를 재봤더니 약 14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끌려온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절망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의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저 이방 땅에서 끊어진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절망이었고 그래서 괴로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오라고 하시질 않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찾아가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진 하나님을 일상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만나 주십니다. 성한 자 성하지 못한 자 나누어짐으로 저주받고 정죄당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들에게 도리어 찾아가 손 내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전 지도자들의 하나님으로 갇혀있던 하나님을 성전 밖에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시작이며 끝이십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인정한다고 하여 안 한다고 하여 다스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통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목적과 뜻을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만든 이의 뜻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보십시오.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도 그런 맥락에서 관점에서 딱 보면 이 세상은 왜 생겨났을까? 과학자들이 미지수로 풀 수 없는 영역이 딱 하나 있거든요. 처음 시작에 분명히 뭔가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발견했는데 그 왜 터진 거지는 해석할 길이 없죠. 성경 안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제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뜻하신 그분의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인정하든 안 하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하신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제 뜻대로 잘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엄청난 힘과 권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열방을 향한 이 신탁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들을 보아라.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그 모든 나라들을 보아다. 그래 봐야 모든 나라가 나의 손바닥 안에 존재한다. 그리함으로 열방을 향한 신탁의 말씀을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는 것이죠. 봐라. 그렇게 강하다고 여기던 나라들을,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결국 내가 그들의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한다. 그러한 강대국들을 그런데 신뢰한다고, 의지한다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된다고 어떻게 너희는 생각할 수 있냐? 라고 되묻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너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느냐? 도대체 누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열방에 대한 신탁의 말씀은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한 열방을 향한 신탁의 말씀 단락에서 특히 암몬,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관계를 하나님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재론적 관계. 모든 이들 안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성도가 아닌 이들 안에도, 심지어 저 법당에서 섬기고 있는 스님 안에도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은 자리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모든 대상 안에 있다는 선언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어떻게 마음을 주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을 보십시오. 늘 편을 나누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싸움들이 치열하게 일어나지요. 내 편이 있고 남의 편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해관계 밖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가치 없게 여기고 함부로 그 존재됨에 대해 무시하려는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북미 원주민의 인사에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미타쿠에 오야신. 참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타쿠에 오야신. 이 인사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미타쿠에 오야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결이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속에 우리가 왜 신음합니까? 우린 남남이 아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누가 독한 것을 쏟아내면 그 독한 것을 누군가는 반드시 먹고 마시고 괴로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디오들은 벌써 그런 것을 자연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말 가운데는 이런 내용의 글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문명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식물을 잡초라 부른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풀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목적을 갖고 나왔다. 쓸모없는 풀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의미와 뜻과 목적이 있다고 선언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느껴져.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결되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선을 긋고 나누고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같이 연결되어 때로는 붙잡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자연 피조물을 대할 때에도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이들 안에 존재한다고 하여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관계가 언약적 관계입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언약적 관계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언약적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다르기에 여러분, 주어진 삶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관계가 깊은 만큼 주신 은혜도 크기에 그만큼에 더한 책임과 삶이 요청되는 것이죠. 오늘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일단 암몬입니다. 암몬에 대해서 가만히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이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옥한 골짜기입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암몬 지역은 특히 농업 목축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비옥한 토양, 적절한 비, 그로 인해 곡물, 포도, 올리브, 다양한 농산물들을 마음껏 재배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서 타 민족과의 무역에서도 상당한 이점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한 가지를 놓친 것이죠. 주어진 땅이죠. 주어진 땅이에요. 자기들의 땅이 아니죠. 주어진 땅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들에게 거저주시는 풍요로운 비옥함인데 가진 것이 많아지고 삶의 소유가 넘쳐나게 되자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어떤 게 자리하기 시작했냐? 풍요로 인한 교만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풍요로 인한 교만. 풍요란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인생의 풍족함을 꿈꿉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분명 풍요로움은 복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기초 뿌리를 바꾸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뒤바꿔 버린 것이죠. 복이면서 동시에 해악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죠. 풍요로 인한 교만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 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땅은요, 지형학적으로 바위입니다. 바위. 지대가 또 높아요. 바위 틈 사이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딱 숨기고 웅크리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도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죠. 바로 그런 특징이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쉽게 어느 누구라도 그들을 공격할 수도 침범할 수도 없는 지형적 특징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진 마음은 어떤 존재로부터도 자신들의 존재가 언제든 가려지고 숨겨질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과연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냐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존재 흔적들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다 가려져도 단 한 분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속이고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잘 포장하고 그럴싸하게 인생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속이고 가리고 포장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려지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모든 자리가, 모든 내용이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돔과 같은 교만한 인생, 우둔한 인생이 되어 엉뚱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코람되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당신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사 언약적 관계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선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옥함과 풍요로움으로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며 당신과의 바른 관계 안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